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지금 룻기서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하면 이제 룻기서를 끝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7절에서 12절인데 이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 계대 결혼, 즉 대를 이어주는 위해서 하는 결혼이잖아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또 법 중에 하나 이제 이 기업을 물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즉 고엘이라고 하죠. 한 가문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들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거나 또 집을 또 저당 잡혔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종이 되었을 때도 또 자유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보복해 주는 의무도 있고 또 의무도 있고 또 이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뭐 그렇게 되면 그 역할까지도 해줘야 되는 대를 이어줘야 되는 또 그런 의무가 지금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누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개라고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자기에게 처음에는 이득이 될 줄 알고 허락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겐 별 이득이 없어. 수고만 하지 이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오늘 보니까 자기는 그것은 못하겠다 하면서 못하겠다는 것을 자기 의무를 나는 내려놓고 그 의무를 내가 맡아라. 그런 의미로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줬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내 의무를 감당하고 또 나에게 오는 그 권리까지도 당신이 가져라. 뭐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하는 일 가운데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자에 만약에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신발을 이제 벗겨서 사실은 그 신발을 가지고 그 거부하는 자, 그 당시 이제 남편의 형제가 되겠죠. 그 형제의 뺨을 때리고 그 신을 이제 그 다음에 신발을 벗긴 다음에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경우로 이제 신을 벗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자기의 권리의 의무와 또 권리 또 그걸 다 이제 포기하고 당신에게 넘긴다 의미로 이제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죠. 너를 위해서 살아. 즉 네가 그것을 하라는 거죠. 8절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신발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에서 이 에, 이익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지금 보아스에게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 자기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에게 이 일을 감당했다면 영광스러운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인데 그 미래에 그 자에게 일어난 일들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당장의 이익에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당장은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요.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길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어때요? 당장은 손해되더라도 한 여인을 위해서 또 한 가문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이 의무가 있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그는 다윗 왕조의 그 후손이 되는 거죠. 그 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제 9절과 10절에 그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불러 모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을 모여 있잖아요. 그 장로들 어르신들을 를 통해서 또 거기 있는 사람 통해서 당신들이 그럼 증인이 서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일들을 할 때 이제 이것은 나의 지금 의무가 됐고 이제 앞으로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나보다 앞선 이 우선권 있는 사람이 포기했다는 것도 당신들이 이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여기에 이제는 이것은 내가 이 권리를 내가 양도했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당신들이 이제 증인을 서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한 가문을 위해서 또 이 일들을 하지요. 즉, 이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위해서 구속해주는 그 일들을 이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회복하지 못할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신 것만 아니라 교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사랑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런 건 생각나죠. 뭐 어떤 죄 범한 사람을 구속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갔다. 근데 성경에서 거기서 말한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라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거기서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돈을 지불하고 되찾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 우리란 말이죠. 그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니까 우리가 떠난 거죠. 근데 그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떠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피값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찾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찾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값을 주고 되찾아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걸 한 거예요. 한 가정을 위해서. 근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11절에 보면 이제 11절 12절 보면 이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또 저 사람이 자기 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당신에게 그 권리를 넘겼음을 양도했음을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기를 이제 축복하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게 이제 야곱의 그 이 후손들이잖아요. 12지파, 12명의 아들들. 근데 이제 그 부인들이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가문이 세워진 것처럼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집이 보아스 당신의 집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당신의 가정이 에브랏이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유력하고 유명해진다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또 뭐 자손에 의해서 뭐 건강이든 모든 것에서 다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축복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그 전까지는 그냥 이방 여자였어요. 이름이 이방 여자였고 뭐 또 과부였고 뭐 이랬는데 지금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젊은 여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그 단점을 찾으려고 시작하면요. 뭐 얼마나 많이 찾겠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부족하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딨나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단점을 찾고 그 하려면요, 뭐 끝도 없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있는 점도 미워지겠죠. 그런데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요, 또 우리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과부다, 뭐 외국인이다, 뭐 하면서 막 했다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가문에 대해 축복하면서 이제는 그 당시 이방인 여자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것인데 그건 이제 젊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뭐 축복하면서 또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이 다말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손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죠.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이제 낳은 거죠. 베레스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조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찾을 수 있다면요, 단점을 찾지 마시고요, 장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단점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장점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기왕 찾는 거라면요, 여러분 단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서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뭐 어느 곳이 됐든 일터가 됐든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되려면 그 시작은요, 축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복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단점을 찾아서 그것을 얘기하는 이 시간인지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을 내가 우리 가족이 됐든 교인이 됐든 내가 이웃이 됐든 내 입술로 축복하고 있는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그 사람한테. 만약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 가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축복해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이 내가 빈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반대로 그러겠죠. 내가 단점을 얘기하고 저주하고 뭐 미워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또 룻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선포되길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하세요. 결국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오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걸 놓치면요, 여러분도 불행해지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축복하면요,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일터도 삽니다. 오늘도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의 말이 아닌 미움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